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을 싫어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회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원하고요. 삶의 안정도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에도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희생과 깨어짐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것을 느꼈던 적을 간접적으로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이 3, 4년 전에 제가 하늘중앙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중앙교회에서 이 녹색교회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이 녹색교회 캠페인이란 여러분 그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자.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말자.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 녹색 교회 캠페인을 어떻게 청년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우리가 어떤 셀 모임에서 그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해야 하자. 좀 그러면 재미도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 심기를 했었습니다. 셀끼리 한 작은 화분을 주고 거기에 2개 혹은 3개 정도의 그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심었어요. 처음에 기대와 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나중에 맛있게 먹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이건 사실 비밀인데요. 그 모든 것이 대부분 죽었었습니다. 되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왜 그러지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비료를 너무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 비료는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넣는 건데 그게 내 생각보다 적정량 이상을 가면은 그것이 식물을 죽인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죽은 거 다 뽑고 흙도 다시 갈아엎고 새로 하면서 또 새로 정자 심었어요. 그리고 또 기를 때 이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에 2번, 3번 이렇게 오면서 물 뿌리고 또 가지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 정성과 수고를 들이면서 같이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결국 이 방울토마토가 잘 맺어서 우리가 그걸 따고 이제 바질 토마토청을 담가서 그거를 에이드해서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 작은 열매라도 정말 많은 시간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구나. 희생 없이 맺히는 열매가 없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희생 없이 열매 맺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토록 잘 자라고 오늘날까지 잘 왔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거긴 희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혹 주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잘 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가정의 회복, 가정의 화목도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내려놓아지고, 때로는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이 그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 이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앞두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성할 때 사람들은 기대가 가득했어요. 경려나무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가장 높아지는 순간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동네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기 바로 직전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한 알의 미라를 얘기하셨어요. 세상은요, 영광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영광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서 열매를 맺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희생하고 깨지고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해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빌, 이것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그 웬만한 씨보다 이 미랄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형상화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 그것을 미랄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이 십자가 앞에 내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것이 실패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을 때 그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으로 인해 줄기가 생기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요,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은요,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참 생명을 잃게 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삶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적인 생명, 육적인 몸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 이 육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에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요. 내 계획을 지키고 싶고요. 나의 자존심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안전을 지키고 싶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남아있길 원합니다. 깨지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안전해 보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 그대로 있으면요, 열매 없습니다. 나의 교만 그대로 있으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상처 그대로 놔두면요, 열매가 없어요.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 것, 나 자신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우리가 이 생각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자신을 붙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나에게 맡길 때 너가 살아날 거야. 네가 떨어지고 죽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너를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나의 마음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 죽어야 되고, 나의 뜻, 굽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요, 그것을 버려내야 돼요. 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마음의 감정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격려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그 환호, 그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걸어야 할 길,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이 한 주간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리 되어 떨어질, 죽을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나로 인해서 열매 맺는 그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